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을 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의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른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잔치의 초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잔치는 기쁜 일이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축하하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잔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잔치가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래요 그때 제가 가지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시작될 즈음에 종을 보내어서 잔치 시작을 다시 알립니다. 자, 이제 그때 약속했던 잔치가 지금 열립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 응하겠다고 약속한 사람들 모두가 다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말을 맞추고 짝이라도 한 것처럼 주인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18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일치하게 라는 헬라어, 이 헬라어는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뜻을 같이하여 이런 말입니다. 그들에겐 잔치에 참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이미 의논이 됐으니까요, 안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 곧 잔치가 열릴 것인데 초대받은 사람들 모두는 아무런 고민 없이 가지 않기로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겠다고 하고, 두 번째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5겨리, 한 겨리는 2마리를 말하니까 10마리를 산 거겠지요. 이것은 모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새로 산 밭과 구매한 소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돌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강력한 거절을 포함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나가봐야 한다 생각해 봤는데 가봐야겠다는 거지요. 이 말은 그들의 우선순위가 잔치에 있지 않고 밭과 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잔치가 아니라 밭과 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장가드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섬기는 것과 동일한 마음으로 가정을 섬기셔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거룩한 기관을 2개를 두셨는데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교회의 사역과 교회의 일, 성도들과 함께 어울리고 서로 돌아보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정도 열심히 돌아보셔야 합니다. 교회 일 때문에 가정 일을 팽개치지도 말아야 하고, 가정 일을 핑계해서 교회 일을 소홀히 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겁니다. 서로의 균형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혼을 성경은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참석하기로 약속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말입니다. 잔치가 열리는 날과 결혼식이 중복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한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못 가겠다는 겁니다. 장가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의 태도, 앞서 거절했던 밭을 사서 못 가겠다,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좀 더 무례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밭을 사고 소를 사서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람은 18절 19절을 보면 양해를 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못 가니까 양해를 해주세요. 그런데 장가든 것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도 없습니다. 양해도 미안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못 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와 밭을 사는 것, 남편과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경제적인 관심사, 가정사를 가벼이 여기거나 불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구실, 그 다양한 구실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그 구실은 다양하지만 의도가 동일하다, 의도가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겐 큰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밭과 소, 결혼 생활이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잔치를 베푼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 잔치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잔치가 어떤 성격의 잔치인지를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잔치가 어떤 잔치인지를 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어떤 사람이 베푼 잔치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잔치는 오랫동안 준비되고 계획된 잔치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큰 잔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큰 잔치로 번역되는 이 헬라어는 유대인들이 늦은 오후에 먹는 것, 하루 중에서 가장 풍성한 식사를 하는 시간, 그것을 큰 잔치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한턱을 내서 먹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항상 계획된 식사입니다. 주인이 계획하고 준비한 잔치입니다.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만약 잔치가 갑자기 열린 것이라면 잔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거절이 정당한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잔치는 이미 오래전에 계획이 되었고 오래전에 이미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 잔치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기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만, 본문을 보면 잔치를 그대로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잔치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거절한 사람들의 반응을 종으로부터 전달받은 주인, 망설임 없이 종들을 시내와 거리의 골목 길과 산울타리 가로 보내서 사람들을 잔치상으로 데려오라,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까? 주인이 잔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잔치를 반드시 열고야 말겠다는 주인의 강력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시간은 초대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하는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베푼 잔치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초대 방식이 좀 독특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잔치를 열고 누군가를 초대하면 어떤 사람을 초대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는 부르시겠지요. 네. 우리 장장로님만 부르시겠답니다. 네. 친한 사람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안면이 있는 사람을 부르겠지요. 불러서 유익한 사람을 부를 겁니다. 우리 잔치에 그 사람을 불렀어 라고 할 때, 야, 어떻게 그 사람이 왔어? 라고 하는 명망이 있는 사람을 부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잔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서 데리고 온 사람들 좀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맹인들입니다. 저는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결점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초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계획되어 왔고 결코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이 잔치,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이 잔치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4절에는 의인들의 부활과 연결되어 등장하는 잔치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해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고백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이 베푸는 이 잔치는 단순한 모임이나 축하연이 아니라 장차 실현될 하나님 나라의 잔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시종일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메시지의 핵심,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장차 이루어질 것으로만 생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곳이라면 어디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것, 그것은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지 않았거나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낯설어 하거나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것을 거절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밭과 소, 장가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익숙한 것들입니다.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좀 다릅니다.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이 보입니다. 이들은 밭과 소, 장가드는 것에 주목하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잔치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생활에 많은 염려가 너희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로막을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밭과 소, 장가드는 생활의 문제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사람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잔치는 다음에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가 원할 때 언제라도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잔치가 아니냐, 그 동네 잔치가 어디 오늘만 있느냐, 다른 날도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때와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이 약속한 잔치에 갑자기 참석하지 않는 것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잔치를 열고 초대하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지금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다는데 그들의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게 가장 힘드십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도 힘든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정말 힘이 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것은 인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이리 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순간을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다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다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현재일 뿐입니다. 미래에 다가올 다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시간 속에 살다 보니 시간이 마치 우리에게 속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이 올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제가 있었으니 오늘도 있고 오늘이 있었으니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를 살았으니 내년도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날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내게 속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입니다. 잔치집의 문이 닫혀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알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방주의 문을 닫은 것 하나님이십니다. 닫고 나서는 아무도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모든 초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잔치로의 초대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의 다음을 말하지 말고 지금 주께로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다음을 장담할 수 없는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해도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어떤 이유로 교회에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성경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성경의 선언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도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향해 죄인이다,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성경의 선언이 좀 마음에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잔치로의 초대가 은혜로의 부르심이다, 죄와 죽음의 절망에 있는 우리들을 향한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의 부르심이다 라고 부른다면 어떻겠습니까? 본문에서 초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주인의 행동, 여러분 다분히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12절에서 예수님은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입니다.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갚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주인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신 겁니다. 결점이 있는, 자격이 없는 이들을 향한 주인이 보내는 초대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은혜로의 초대, 이렇게 불러야 할 것입니다. 주인의 은혜로의 초대는 계속됩니다. 잔치상을 채우기 위해 종들을 보낸 도시 밖 큰 길은 여행객이 잠시 여행을 멈추고 쉬는 장소입니다. 산 울타리 거지들이 발견되곤 했던 장소입니다. 이들은 모두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유대인들에 포함되지 않는 이방인들 말입니다. 아무것도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 잔치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함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초대의 범위가 점점 넓어집니다. 아니, 초대하는 그 단어가, 그 의미가 점점 더 강한 것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16절에는 청했다라는 말이, 21절에는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이, 23절에는 강권하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점점 강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잔치의 자리를 반드시 채우고야 말겠다는 주인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사람을 데려오기 위한 수고와 애씀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강권한다, 이 말은 강제로 데려온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로 교회에서 총동원 주일이나 할 때 강권해서라도 데리고 오세요, 억지로라도 데려오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권이란 말은 억지, 강요, 강제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권은 간곡하게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진지한 수고와 애씀, 여러분, 이게 강권입니다. 자신의 진액을 다 쏟기까지 상대를 향하여 온 마음을 드리는 그 수고, 이게 강권이라는 겁니다. 힘을 과시해서 너 안 따라오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강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들여, 나의 마음을 쏟아, 나의 진액을 쏟기까지 그를 데려오기 위한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강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잔치를 연기하거나 취소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잔치 자리를 채우기 위해 이토록 수고하고 애쓰는 주인,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는 그 이유가 매우 궁금합니다.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 놓인 인생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고,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것이 복된 삶입니까? 1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잔치에 참여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들고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자가 되고 건강을 누리며 사는 것,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현실에 비춰볼 때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면, 설령 부자가 되고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부자인 죄인이고 누리며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 마지막에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똑똑한 죄인, 잘 사는 죄인, 의로운 죄인, 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원함이 이루어지는 것,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죄와 죽음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신분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추구하며 누리는 그 어떤 것도, 소도 밭도 장가드는 것도,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소유한 누림도 인간에게는 궁극적인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함과 누림을 얻기 위한 노력이 불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보다 풍성하게 누리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억해야 할 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풍성함과 누림,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감당하기 버거운 삶의 무게 앞에서 숨 쉬는 것조차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초대 안에 머물러 있다면, 지금은 괴롭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그 버겁고 힘겨운 한 걸음 한 걸음은 불행하거나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요? 주님의 초대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잔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거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요, 그 복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 무엇도 흔들어 놓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준비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 그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도 괜찮을 법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감히 초대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의 초대에서 제외될 사람도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감히 초대받을 수 없다, 그리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의 초대는 우리의 잘남이나 의로움, 공로나 업적 때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물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라. 공짜가 아니죠. 왜요? 예수님이 값을 치르셨으니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잔치로의 초대보다 삶의 분주함과 누림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잔치에는 조금 있다가 가고 지금은 당장 내 분주한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세 사람처럼 주님의 초대를 거절하거나 보류하는 그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죄와 죽음의 절망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종을 보내어 잔치 자리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찾고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초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의 초대에 응한 자들이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함으로 우리 주께서 베푸시는 잔치를 통해 주시는 진정한 복,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머무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은혜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베푸시는 잔치의 풍성함을 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고, 잔치를 통해 주시는 그 진정한 복을 삶의 고단함 중에서도, 지침 중에서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직장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좀 더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정한 복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